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고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별들의
오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과 영을 소성케 하시며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누리도록 베푸신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동서사방 원근 각처에서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함께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영원히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도 적당히 버타며 살았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겠다 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교우 문제 등으로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건강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예배와 교육, 선교와 전도의 동력을 다시 찾아 날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래층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할렐루야 외치며 감동과 감사와 섬김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 가르고 이 자리에 임하셔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묶어드리는 향기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휴가 중인 박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케 하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임 목사님에게 이 시간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 배웠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헌물을 연락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면석 목사님, 선교사님,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이미 여러분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며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또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선교에 대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짧게 여러분 선교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주로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을 위한 여러 선교 사역들은 브릿지 사역입니다. 북한 선교와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큰 조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여러 교회들 또 선교단체들이 협력하여 사역을 진행하도록 브리지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선교 사역들을 후원도 하고 동참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 관련 상황들 보시면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도 북한은 선전, 선동, 보여주기식의 이런 일들에 능하지 않습니까? 원산 갈마 지구라고 김정은이 있었던 어릴 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 지역을 관광지구로 개발해서 좀 세계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전히 북한 내부에 많은 주민들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선교보고 편지를 보내드린 것으로 여러분 게시판에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내부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질지 그렇게 저희들이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너무나 참 감사했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때 기쁘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고백을 많이 들으셔서 기쁘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 마지막 찬양에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에 보면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가사가 있죠. 저희 기도회 때, 연합 기도회 때 이 찬양을 가끔씩 부르는데 그때 서울 평양아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준비된 때, 준비된 시간, 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고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사실 상황들은 너무나 많이 안 좋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수록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종전에 가는 모습이라든지 동북아의 어떤 정세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세계 정세나 환경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머리를 굴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과 또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시카고 지역의 여러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한국에 있는 북한 선교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을 방문하는 일들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 선교 사역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중국의 대부분의 선교 사역들이 추방이 됐지만 또 그곳에 변화된 상황들을 직접 가서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가서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정치적으로 뭐 통일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과 또 여러 많은 선교 사역들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가 광복 80년이지만 광복하고 난 뒤 얼마 안 돼서 분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분단 80년이라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역사적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아까 그 고백처럼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는 이제 한국의 우리 여러 협력하는 선교단체들 중에 통일소망선교회와 또 통일소망선교회가 또 탈북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교를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남북사랑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부모가 두 분 다 탈북민인 경우도 있고, 한 분 아버지는 중국분인데 어머니는 반려간 탈북 여성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이제 한국으로 같이 오게 된 아이들. 이제 그 아이들은 한국어도 공부도 하고 또 문화도 적용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데, 이제 그 아이들로 구성된 NK 샬롬 중창단이라고 하는 어린이 중창단을 미국에 초청하게 됐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시카고와 또 몇몇 지역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는 9월 16일이라는 시카고 한인연합 장로교회의 주빌리 기도회 때 공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9월 28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또 저녁에 공연과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분 오셔서 아이들이 하는 아주 예쁜 찬양과 간증, 또 함께 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큰 은혜도 받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런 여러 연합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재점검이죠. 여러분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다 유효기간들이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상태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점검을 하고 밸런스를 잘 찾고 건강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건강도 여러분 정기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가 되게 열심히 은혜 충만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믿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단에 제가 빠진 사람들을 제가 청년 때부터 보고 그들을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도 때로는 좀 애더쏘고 그랬는데요. 이단들도 직접 만나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 좀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또 특별한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가 이단이 하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뭔가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가득 안고 있다 보니까 친절이 너무나 친절하게 다가오는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처음에 말하지 않죠. 그 친절의 감동을 받아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유혹들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넘어짐에 대한 경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주의해서 신앙생활을 때로는 해야 되죠. 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대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이나 기복신앙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만족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비나이다 했더니 일이 잘 되는 경우에 좋아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때로는 위기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가 정말 이게 심각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 줄 알고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에 만족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시간에 나는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의 무리에 가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미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많이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알곡의 신앙인가요? 아니면 그냥 흉내를 잘 내는 그런 가라지 신앙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들은 누구나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참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생명이 없는 가라지 같은 믿음이었는지에 따라서 아무리 많은 외적인 모습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우리의 남은 영원한 삶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비난하기도 하고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막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면은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많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보면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은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하면서 자기는 그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헛된 생각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46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이미 여러 번 통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아주 잘 알려진 이런 사건 중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10장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서 시간을 내셔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셔도 좋지만 10장만 보더라도 이게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에 갔다가 이제 나가시는데 가자마자 나가지는 않으셨겠죠. 좀 시간을 보내시고 떠나게 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때 그 길가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눈이 먼 상태로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의 삶은 불쌍한 삶이죠. 구걸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볼 때 야, 참 안 됐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이렇게 병이 있는 사람처럼 저 여자와 같이 태어나지 않은 것, 죄인과 같이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들, 그들의 생각 가운데 바디메오가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이 들지 몰랐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도 자기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귀가 열려져 있었는데 단순히 귀가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셔서 지금 자기 곁을 지나가신다라는 그 중요한 때를 그는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를 장수하게 해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가라지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소경과도 같이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는 그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이 감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관심을 갖고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진정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그냥 주님 따라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잘 될 것 없을까? 막 이렇게 살면서 우하면서 그냥 무리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강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은 들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집중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외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시끄럽잖아요. 우리에게 바드가 되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지내왔던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에 대한 주목보다는 내가 불편하면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추구해 나갈 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습관과 모습과 다르면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표현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 바로 그분이 지금 여리고 성에 오셔서 막 나를 지나가시고 있는 그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디메오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 또 제자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보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 곁에만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실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 민족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멸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거저 이 세상의 삶에만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그런 목자 되시는 바로 구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디메오는 깨달았던 것이죠. 나를 찾아오셨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평생의 고통과 아픔, 아직도 보이지 않고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 힘든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고 무시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더 열심히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들, 한 영혼을 손정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말 갖지 못하면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미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면서 위로부터 정말로 담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담을 그릇이 부족할 정도로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보다는 여전히 나의 형편에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까 목사님 광고하실 때 지집사님 정말 고백이 너무 귀하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들에게 영원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땅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계속해서 마음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나를 교회 한 지체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과 더불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들을 위해서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때로는 방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해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고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주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 더 겸손히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토저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elieving is directing the heart's attention to Jesus.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지시하는 것이다. 응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에 관련이 많습니다. 보이면 보고 안 보이면 말고 하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면 마귀가 딱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딴 것은 보지 않겠다. 응시하는 그 마음. 무조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나는 받기를 소망합니다. 꼭 내려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 나아갈 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노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바라보아야 될 유일한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잖아요.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질병도 그렇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민족과 국가가 겪는 어려움들 누가 제대로 해결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원망하고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낙담하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대신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로부터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임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벗어나서 비록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유일한 인류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시카고에 있든지 다른 나라에 있든지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세계화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세계 어디 있으나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있게 하신 삶에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울부짖음에 주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사람들이 가서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어떤 영어 성경에는 cheer up, 정말 이제는 힘내십시오. 이제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꾸짖던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50절에 그 이야기를 듣자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평민들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겉옷이 때로는 이불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거지면 재산이 없잖아요. 이 겉옷이 그냥 재산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채갈 수 있잖아요. 아니, 주님만 믿고 따라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경 바디메오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겠죠, 그렇죠? 이 바디메오는 오직 자기에게 들리는 그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죠. 전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뒤를 향해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시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이 땅에 오신 그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믿고 따를 때 다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버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될까요? 주님만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부족하고 흔들리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앞 못 보는 그 사람이 그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이신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분은 메시아이시구나.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고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5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때 그는 주님 내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가 뭡니까? 부족한 게 여러분들이 있겠죠? 다 가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힘들 때 여러분 지쳐서 정말 마음이 속상하고 그렇게 낙담된 채로만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핍이 오늘 바디메오를 보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핍이 필요한 거죠. 결핍된 사람이 바로 주님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나 가진 것이 없으나 내 정말로 연약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었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눈이 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눈이 뜨건 안 뜨건 세상의 물질이 부요하건 가난하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는 보고 난 뒤에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정의를 나는 알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믿음을 행사하겠다. 그냥 믿음대로 살겠다.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지 왜 이런 부족함이 있었는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고 기도하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몸만 나와 있는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세상의 소리들,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아까 우리가 찬양드린 것처럼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다 담는 것이죠.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겸손히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을 높이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정말 들어야 될 그 마지막 말씀 정말 감동이 되죠.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가기로 나섰다가 잘못 왔는가 보네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면 할수록 주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착하고 중성된 동안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참으로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때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 의식주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구별하여 감사하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신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헌신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며 위로하시고 교훈하시며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